시 32편 1, 2절 합독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 어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간사함에 대해서 선고했었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 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함. 정죄라고 하는 말은 사함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이 된 상태입니다. 결별이 되는 성질이에요. 정죄, 그러니까 죄가 사함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죄인이라고 단정을 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질은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이 되는 성질이라는 거. 그런데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원을 받은 자, 존재적으로 정죄를 당치 않습니다. 이게 기본 구원의 효력성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으로 이룰 구원을 잘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 정죄가 없죠. 기본 구원의 그 깊은 은혜를 알고 그 사상을 가지고 계속 현재적으로 이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죠. 다 생명운동이니까. 이 말이 곧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할 때 먼저는 기본 구원 면에서 예수 피가 들어있는 자는 지옥이라는 영멸 심판을, 그 심판이란 정죄가 없는 것이고, 둘째는 이룰 구원 면에서 늘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들어있는 자는 그가 언행심사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생명운동, 구원운동에 직결이 되는 삶을 사니까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갈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라 내 의지로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그러면 삶 속에서 생명운동, 구원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죄행이 아니라 의행으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치 않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 왜?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곧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죄인이지만 당신의 맏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는, 그분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신자들은 아예 죄 가운데 빠져 살잖아요. 그 죄 가운데 허덕이고 헤매고 아예 죄와 하나가 돼요.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삶 100%가 전부 다 죄거든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성질이에요. 존재도 그러하거니와 그들의 삶 자체도 그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쳐졌죠.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자유케 해주셨으니
이 기본권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기본권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아는 자는 삶 속에서 이룰 구원, 성화 구원, 금연에 대해서도 더욱더 정말 박차를 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권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의 중심 사상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그 범죄는 순간이었지만 비록 순간이었어도 계획적인 범죄였죠. 그죠? 순간이었지만 계획적으로 죄를 범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정말 엄청난 큰 중죄인데, 범죄인데, 그렇다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성이 무효화돼 버렸습니까? 기본 구면에서 정죄가 된 거예요? 이룰 구원 면에서 그 순간에 그 부분에서 이룰 구면에서 정죄가 된 거예요? 예, 이룰 구면에서 그 부분에서 정죄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장면에서 구원관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을 나누지 못하면 예수를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사탄마귀의 시험에 들어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은 그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처럼 말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요,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왜 한 명도 없냐? 자기 수준에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행동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죄는 자타가 다 알죠. 죄 지었는지. 그러나 성경은 더 영적이고 이면적이고 내면적인 죄까지, 성질 성분적인 죄까지 말을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난 죄 안 졌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착해, 의인이야? 아무리 인정을 해줘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의 영적, 이면적인 성질과 성분적인 면을 볼 때는 죄투성입니까, 여전히? 물행적으로는 죄 안 졌어도 영적으로는 죄투성입니까? 그 죄투성이 그 자기 속에 그 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모르죠. 그럼 모르고 죽었는데, 자기 속에 죄 있는 거 회개 못하고 죽었는데 그 사람 어디 가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그 사람도 지옥 가야죠. 왜? 죄를 짓고 회개치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예수 믿다가 죄 짓고 회개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그 말을 너무나 겁도 없이 서슴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다면요, 그 말을 주장하는 그 자신도 지옥 가야 돼요. 맞아요? 말의 논리가? 그 말하는 그 자기도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의 효력이 그렇게 무가치한 겁니까? 인간의 행위에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해버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완전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인간 나처럼, 우리처럼 불완전하게 그 일을 처리를 하시는 분이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관에 대해서 바른 정립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어요? 조금 잘할 때는 잘하네 하다가 좀 잘못하면은 지옥에 보낼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왜 자녀 삼아 주시고 왜 그런 사람에게 왜 성경을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천국의 법인 진리법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천국 백성된 자녀들에게 천국 신령한 나라에 더욱더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해지라고 성장성적인 면에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까? 네.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잣대로 성경을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천국 백성된 당신의 자녀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 시대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신의 산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 애굽 바로왕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면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매질을 당한다고 해도 그 매질, 그 회초리질은 지옥에 보내는 매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기본 구속성에 그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본 구원의 피값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이 아까워서라도 주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에게 바로 서라고, 더 이상 그런 죄질로 나가지 말라고 아가페의 마음으로 매질을 하시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할 때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매질을 하는 게 아니라 죄의 길을 버리고 바른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라고 사랑으로 매질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데 이러한 인격적이며 애정적이며 관계성적인 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쏙 빼버리면, 예수를 잘 믿다가도 죄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신앙처럼 힘주어 말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구원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관이 잘못됐다고 우리를 이단처럼 정죄를 하는 말을 함부로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무능, 무식, 진리에 대한 무지, 무식, 무능, 그 자체가 뭐라고요? 네, 그 자체가 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첫째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마음, 정신, 의지, 의식이, 우리의 지식과 양심이, 나의 기존적인 성질과 성격, 성분이 무엇으로 거듭나야만 합니까? 따라합시다. 영감된 진리. 네, 영감된 진리 말씀, 진리 복음을 그걸로만 거듭나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거듭나지지가 않아요. 열심히 충성한다고 거듭나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 생활 많이 한다고 거듭나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 거듭나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진리 말씀을 듣고 사건에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하니까. 그럴 때 이제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사건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럴 때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꾸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 그 둘의 비중은 똑같은 것처럼 50대 50으로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90이에요. 90. 거의 99의 말씀이. 진리 복음 깨닫는 것이 99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말씀의 비중이 그렇게 크다 그 말이에요. 진리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예수 믿어도 수십 년 종교 생활해도 진리를 깨달은 속에서 신앙하느냐 못 깨닫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냐, 이건 완전히 천지차이예요. 50대 50이요? 택도 없습니다. 신앙을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영감된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마음에서 붙잡고 자기에서 힘쓴과 애씀으로, 그래서 자기 속에 기존적인 옛사람, 육신의 생각 주격으로 살던 그러한 삶의 습관에서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진리 개념으로 거듭나지는 그러한 자라야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간사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 간사함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자라, 진리복음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라야 그런 영적인 면에서 그 간사함이 자기 속에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왜? 바뀌어지니까. 진리 주격으로 바뀌어지니까. 영적인 간사함이 뭐라고요? 진리 주격으로 하지 않고 기존적인 선악과 따먹은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옛사람 개념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간사한 행위라고 그랬죠. 왜? 속이는 거짓말이니까 그게. 거짓말의 질이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국한이 된 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리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간사한 마음, 이 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로 거듭나지니까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아예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짓말로 남을 꿰는 말을 하는 그런 간사함에서 진리로 거듭난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간사한 게 뭐냐? 여호와 앞에서 진리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 신앙의 말씀 깨닫는데 예배 참석하는데 그거 그렇게 별로 이렇게 중요성을 못 느꼈잖아요. 그죠?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 생활로서 율법 아래에 속한 종의 차원으로 안 나가면 맞을 것 같으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주일 예배 억지로 참석하고 그런 수준이었다가 진리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더욱더 정말 모든 예배를, 이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까? 그 자기에게? 자, 그래서 모든 예배 열심히 참석하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그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진리 복음을 깨닫지 못한 기독교 일반 종교인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나를 뜯어말리죠? 야,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좀 적당히 좀 믿어라, 이놈아. 너만 천국 가냐? 아니, 몸도 피곤하잖아. 몸 좀 봐가면서 해. 누가 그렇다고 몸 상해가면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거는 고행, 수도사상,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또 이 말도 또 다른 분이 오해할라. 물론 진리냐 육신이냐 할 때 당연히 진리 붙잡아야죠. 그런데 예수를 평상시에 우리가 잘 믿는 것도 육신의 건강이 있어야 바르게 더 열심히 믿을 수 있으니까 육신의 건강도 도모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육신이냐 신앙이냐 진리냐 죽음이냐 그럴 땐 당연히 진리 붙잡아야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런 말을 하는 그게 바로 어떠한 말이라고요? 간사한 말이에요. 간사한 질이에요. 이제 쉽게 100% 이해되셨죠? 영적인 간사함이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간사한 마음, 간사한 말이 그 간사함의 성질이 어떤 질인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우리 속에서도 간사한 질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나는 위한다고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간사한 말을 했었네? 이해되세요? 네. 첫째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고, 둘째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현재 삶 속에서 오직 영감된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할 질이 아닌 오히려 진리운동, 생명운동, 구원운동에 적극적으로 수종을 드는 삶이니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1, 2절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말이 조금 빨라요. 새벽인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1절, 2절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절 따로 보고 2절 따로 봤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서 이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다시요. 죄송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이거 지금 읽기 전에 순간 내가 지금 녹음 버튼을 눌렀나? 그 생각하고 있는 바람에 잘못 읽었어요, 성경을. 자, 이제 1, 2절을 문맥의 흐름으로 이해를 해보면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자, 이것이 제가 시편 32편의 핵심 구절이요 대전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원하고 신령한 복으로 자기에게 영원히 유익이 되는 복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고 자신의 허물과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근데 같이 보니까 또 그렇게 보니까 또 이해되세요? 지금 드린 말씀이? 다시요. 허물과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려면, 가려짐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그 마음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간사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정죄를 당치 아니하고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아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자, 이것이 발견되더라고요.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간사함이 뭐라고요? 나쁜 꾀로 남을 속임. 그런데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누구 속에 들어있어요? 이 기도를 하는 다윗은 지금 허물과 죄가 누구 속에 들어있었고 그걸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자기 속에. 그 자기 속에 죄가 들어있었는데 아예 뿌리채 박혀 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보통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죄를 발견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여호와 앞에 간사함을 발견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니까요.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허물과 죄가 그것을 잘 발견을 할까요? 못할까요? 일반적인 죄라도. 선악과 따먹은 죄인, 아예 죄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 죄를 잘 발견을 못해요. 아니면 자기 속에 죄가 들어있는 것은 알아. 자기 속에 죄가 들어있는 것을 느끼고 알아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모른 채 하는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기 속에 죄가 들어있는 것을 대부분 발견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큰 죄를, 일반적인 도덕인류이 큰 죄를 지으면 알잖아요. 자기 속에 양심이 찌르잖아요, 자기를. 근데 그렇게 느끼고 알아도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애써 감추려고 하는 그 죄의 속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죄의 속성이 뭐예요? 애써 감추고 나는 죄 아니야. 그 정도 됐어. 속이고 포장하고, 그래 어떤 성질이에요? 2절에? 그게 바로 간사함의 성질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그런 간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곧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여 아뢰며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자가 영원히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복음이 다 들어있죠? 죄사함의 비밀이 다 들어있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죄를 심각하게, 아주 사소한 죄라도 자기는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덮지 아니하고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세밀한 죄라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고백하고 아뢰는 그 마음의 상태가 간사함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반대로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는 거 알아. 그런데도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솔직하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게 바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성질이 바로 뭐예요? 간사함이에요. 간사함. 근데 어떤 자가 복이 있대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래야 자기 속에 죄와 허물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돼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죠. 근데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은, 간사함으로 덮여있는 사람은 이 정도 됐지 뭘. 다른 사람도 다 더 큰 죄 짓는데 나는 이 정도 죄 지으면 내 사건에서 내 환경에서 이 정도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 정도 죄 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나마 나는 착한 사람이지.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 성질이 뭐라고요? 간사한 성질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아니면 정죄를 받아요? 정죄 안 받죠. 그게 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물과 죄도 사함받아요? 사함받지 못해요? 사함받지 못하죠. 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지 않으니까. 예수 붙잡지 않으니까. 이러한 핵심 복음이 또 어제 새벽에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애써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죄로부터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직 자신의 죄를 도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드려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다 해도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며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 자는 자신의 모든 허물을 사함받고 모든 죄가 가려지기 때문에 참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정생활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도 제가 미안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애들한테도 저는 사과해요. 집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애들한테도 미안해. 미안해. 아빠 잘못했어. 사과한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된다니까요. 죄라는 죄는요, 조금이라도 용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어떡하죠? 육적 자존심이 강하면 사과하려고 안 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거. 이게요, 여호와 앞에 정직한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 그런데 그거를 애써 부인하고 외면하는 거야. 나 정도면 착하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 고마워해야지, 오히려. 아니, 죄 지어놓고 옆 사람 마음 아프게 해놓고. 아니,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자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불신자들은요, 선악과 따먹은 불신자들은요, 아예 죄 가운데 빠져 살기 때문에 그냥, 물론 일반적인 차원에서 뭐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죠. 착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성도님들,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자존심 때문에 괜히 성도 간에 사과 못하고 할 말 못하고 그냥 괜히 그냥 도망가고 또 회피하고 외면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다 자기 속의 육적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죄예요. 죄입니다. 자존심 죽이세요. 제발. 그리고 신앙 믿음 있는 척 좀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사과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 믿음 있는 척? 그게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이라니까,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정말 소유한 심령은 솔직한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과가 왜 안 나와요, 성도님들? 사과를 왜 못하죠?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라니까요. 뭐 딴 거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사과를 잘하는 사람, 그게 그 인격이 훌륭한 믿음이에요. 훌륭한 인격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정말로 우리가 진리 성도로서 삶 속에서 성도님들 간에 아니면 가정에서 주변 지인들에서 길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팁이에요. 사과를 잘한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강팍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称할 자가 과연 누가 있나이까? 아무리 의롭다 선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무지몽매한 죄인 중의 괴수인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만 바라옵기는 자기가 지은 모든 죄짐으로 인해 허덕이고 헤매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에 빠져 허덕이지 말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2편